예,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나 곧 인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그들에게 물으시되 그러면 너희들 곧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그리고 우리 한 구절 더 가서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다시 한번 읽으면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라 그죠? 우리가 부활 텍스트를 뽑아서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조금은 엉뚱한 것 같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은 말이죠.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제목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오늘 지금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가 라고 하는 것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거를 입으로만 하느냐 아니면 정말 마음에서 하느냐 이게 다른 거겠죠. 그래서 이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그분을 누구라고 인지하고 믿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게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렸을 때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자라가지만 이게 좀 나이가 먹으면서 머리가 좀 커지고 생각하는 어떤 그 인지도가 생기고 지적인 능력이 생기면서는 참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참 신기하고 신비한 거냐면 생명에 관계된 것들이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주 천체를 볼 수 있다면 그래서 밤하늘의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도 참 신기하다 신비하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야, 정말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을까? 정말 신기하다. 참 신비스럽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크고 놀랍고 경이롭고 위대하고 신비스러운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은 너무너무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시고 그 크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보다 더 신비한 사건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분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자기를 비우셨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버리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천국은 마치,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런 표현 썼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거기다가 숨겨두고 기쁨으로 가서, 기뻐하여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거를 샀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감이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보물로 삼으신 겁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귤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우리가 아주 피큘리어한 보배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은 이게 거꾸로 말이죠.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보배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사람이 돼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자기의 몸으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맞죠? 그분이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시고 자기의 것을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자기의 몸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러 오신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사건인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한 사건. 그래서 이 신비스러운 이 사건을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비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고 하면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가 되신 분이 다윗의 자손이 돼서 오셨어요.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셨는데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신비를 풀어줄 수 있는
사건이 있었으니 정말 이거는 너무나 신비스러운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비스러운 사건을 푸는 열쇠가 또 다른 신비스러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이것도 너무나 신비스러운 사건이에요. 누가 감히, 누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이 신비스러운 사건을 푸는 열쇠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 너무나 신비스러운 사건인데 그 신비스러운 사건이 뭘로만 풀리냐? 또 다른 신비의 사건으로 풀리는 거예요. 자,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으신 그 사건이 이게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로 죽으신 게 아니구나. 이게 확증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해 주신 게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걸로 값을 치르신 거구나. 희생 제물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구나. 이것이 증명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가 역시 죽은 것도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사람 중에 하나인 거지 전능자가 사람 되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바로 이분이 그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은 뭐밖에 없다고요? 부활 사건밖에 없다. 부활. 자,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그러면 있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 알아보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어도 사람들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몇 군데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9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레드 카펫 대신 깔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길에다가 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한 무리는 앞서서 가고 또 다른 거의 대부분의 무리들은 뒤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그러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동하면서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Who is this? 이 사람이 누구냐 물어오잖아요. 이는 누구냐? 무리가 말하되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라. 선지자라.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이제 이 초막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근데 이 수근거리는 이유가 뭘 가지고 수근거리냐면 예수,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 가지고 수근거리는 겁니다. 아니, 예수, 그분이 누구야 도대체? 예수, 그가 누구냐? 이거 가지고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장 이제 12절부터 여러분들이 보면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이 있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사람들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 예수 그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혹은 그는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는 무리를 미혹해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갈리잖아요. 좋은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 아니다. 좋은 사람 아니다. 무리를 미혹해 하는 자다. 나뉘죠, 그죠? 사람들이 나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또 40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이는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올 리가 없다.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성경이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뭔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예수를 앞에다 놓고 정말 그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앞에다 놓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을 뭐라고 해야지, 누구라고 해야지 되냐?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가서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관원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기도 하시고, 그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잖아요. 그냥 어떤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가시지도 않고 그냥 말씀하시니까 고쳐지잖아요. 애가 낳았잖아요. 그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해요. 38년 동안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도 그냥 벌떡 일어나요. 문둥병도 이분이 말씀만 하시면 나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문둥병 걸린 사람 만지기도 싫어하는데 이분은 문둥병 걸린 사람을 그냥 만져준단 말입니다. 예? 또 귀머거리도 이게 열려서 듣게 하시고 벙어리도 열으시니까 말을 하게 하시고 말이죠. 또 사람들이 못 고친다고 생각했던 혈루병 여인도 그분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았단 말입니다. 예?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한도 끝도 없는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데에도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수근수근 거리면서 이가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곧 인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 번 곧 인자, 사람의 아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냥 사람의 아들로만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신 거겠죠. 근데 이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다시 되묻는 거예요. 되묻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우리가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 사람으로는 알 방법이 없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뭐가 질문이냐면, 여러분, 그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자기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고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면 그런 의미는 모르는데 그냥 그 입에서 나온 걸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라는 것을 알고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질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 요즘 예배당 출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여기는 얼마 안 돼도 큰 교회 가면은 많이들 모입니다. 그죠? 많이들 모이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근데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긴 부르는데 그 무슨 의미인지 알고 부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고작 나오는 답이 뭐냐면 좋은 사람, 훌륭한 랍비, 아니면 선지자?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여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긴가민가예요. 그리스도가 아닐까?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제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그거는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닐까요?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나를 알되 나는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너희들이 알아야지 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역시 이게 목회 20년 하는 동안 저 나름대로의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했어도 빗나간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말을 하면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했던 겁니다. 그 복음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전까지는 영적인 소경인 거 맞죠? 그러면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전에 목회를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또 다 소경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맞다! 이러면서 이렇게 박수를 쳐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면 아무리 대답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틀린 거 아닙니까? 답이 틀린 거예요. 정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서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진 그것도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알고 나서 고백을 해야지 그게 맞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뭘까?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나, 곧 인자.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이거예요. 주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죽은 우리를 살리러 사람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당신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아닙니까? 이 창조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버리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러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릎을 꿇을 때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팝니까? 팔 수 없어요. 이거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어떻게 돼요?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아유, 그래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럼 나 그것도 갖고 이것도 그냥 이것도 놓지 말고 이거 두 개 다 가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다 버려야만 그분을 소유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골로새서 2장에 가서 보면 이거를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런데 이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부활사건이라고요. 부활사건.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한 겁니까?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 바로 전에 책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이 유다서는 한 장짜리예요. 한 장짜리. 한 장짜리 이 책인데 유다서 4절 거의 끝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이 누굽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적 그리스도 영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유일하신 우리 구주, 지혜의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구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실로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쪽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그 참되신 자, 곧 참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가 보냄을 받고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타이틀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타이틀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전을 찾아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웠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웠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웠으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오신 분, 그분을 그리스도다라고 한다. 물론 그 말도 맞는 겁니다. 그죠?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을 살펴보고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성경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전능자 하나님인데 이분이 사람이 되실 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하고 일치되는 타이틀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를 누가 심판하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가서 보면 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원 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여러분, 아들에 관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니,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성부가 성자를 보냈다 이러고.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하나님 곧 그의 나라와 그의 강림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유일하신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 신성, 이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하나님하고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거를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라 시인하게 하신다 이래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똑같은 표현이 로마서 14장 11절에 이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해서 로마서 14장 11절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내게 자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거야. 모든 혀가 나에게 자백할 거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예수. 그러면 예수가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 이 세상 신이 사탄 마귀죠. 이 세상 신이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기 위해서 가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추면 뭘 알게 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이거를 가리우는 겁니다. 이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뭘 가지고 안다 그랬죠? 부활 사건을 가지고 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뭘 가리면 이걸 싹 가리는 거죠? 부활 사건을 가려버리면, 부활 사건 싹 가려버리면 뭐가 안 보인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이걸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을 하는데 혼미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 말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근데 그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하고 36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증량치 못하며 그의 길은 찾을 수가 없도다. 그러면서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미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고 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도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깨닫고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겁니까? 여호와의 증인 빼놓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지금은 누구를 부르죠?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 예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론을 지읍시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뭐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알면 뭐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는 의미를 모르면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앵무새처럼. 근데 이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면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부활 생명 맞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거기서 멈추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믿으면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 받는 겁니다.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성령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마귀가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귀는 교회를 그냥 쥐어 흔들었습니다. 쥐어 흔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뭘로 했느냐? 은사 가지고 했습니다. 은사 가지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된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무슨 기적을 베풀고 이러는 걸로 오해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했죠? 그런 성령 집회한다, 은사 집회한다, 이런 거 한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 앞에 가서 앙앙 울고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부활은 얘기도 안 해. 그러면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예수를 믿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10년 전에 그런 일 했어. 20년 전에 그런 일 했어. 30년 전에, 40년 전에 얼마나 내가 역사를 많이 일으켰는지 알아? 근데 지금은 헤매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랬는데 수십 년 자기가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뭘로 안 살았냐? 부활의 증인으로 살질 않았어요. 부활의 증인이 안 됐으면 여러분 뭐예요? 결론 어떻게 내려야 되는 겁니까?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다. 그러면 결론 어떻게 내려야 되는 거죠? 성령 임한 거 맞아요? 속았다고 결론 내려야 되는 겁니다. 속았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교사 열심히 해도 부활의 증인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저도 20년 동안 성경 교사 노릇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어요. 그 복음,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그 복음이에요. 전능자가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그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게,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게 그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을 의롭다라고 여기는 게 하나님의 의다 그랬죠. 이게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은 뭘 선포하게 되어져 있다요? 뭘 선포하게 되어져 있죠?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걸 선포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이 뭐라 그랬죠? 부활이라 그랬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마음으로 알고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뭘 발견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걸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